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는가는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많이 미워했죠. 또 여자를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안 되니까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역사에 기록된 한 페이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자손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이유를 그는 아담의 죄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년에 390년 개교 390주년을 맞이하는 세계의 가장 유명한 대학이 미국 보스턴의 하버드 대학입니다. 1636년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존 하버드가 당시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털어서 그에게 당시에 3,000권의 책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책을 전액 기증하고 바로 보스턴에다가 하버드 대학을 짓습니다. 그가 그 대학을 지은 설립한 목적은 뭐냐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공부를 안 하고 목회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1636년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죠. 그러나 어쨌든 그 당시를 살아가면서 존 하버드는 비록 1년밖에 학교를 짓고 1년밖에 못 살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세계인들이 가장 명문으로 인정하는 대학교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은 참으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또 크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한 사람을 찾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운명이 좌우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뉴스에 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서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남아공은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무법천지로 알려진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마트에서 시장을 보는데 아이를 바로 유기해 가요. 엄마가 물건 고르고 있는데 아이를 들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굉장히 지금 현재 심각한, 경찰이 전혀 맥을 못 추니까 민병대가 조직돼가지고 경찰의 10배 이상이 지금 민간인들이 무장하고 치안을 돕고 있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지도자가 매우 중요하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바로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에서는 공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단어는 바로 미시파트라는 단어인데 바로 원래는 공의 또는 공법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므로 원문으로 본다면 바로 한글 개역이 더 원문과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미가도 미가서 6장 8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는데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선한 것이 뭐냐면 첫째가 뭐예요?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 걸 보면은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는 매우 관대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자기가 받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남들이 받으면 뇌물이다. 그렇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세상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누구냐면 정의를 아는 자를 찾는다.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은 정의를 행하는 사람 찾기가 옛말에 비하면 한양의 김서방 참거가 더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왜 정의를 행해야 되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를 늘 행하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그 뜻을 겸손하게 행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참 아이러니한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바다에서는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방천지가 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물을 마시면 갈증이 더 심해져서 오히려 생명을 단축하게 됩니다. 온통 물인데 먹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 어떤 것이 진짜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딱 엎드려서 특히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는 것을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가 끝났다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나는 개신교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을 보면서 과연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어려울 때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사람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즉 내가 그 사람이요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실상은 거짓 맹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위기가 있을 때는 감추고 평안할 때 드러내는 그런 신앙은 하나님께서 거짓이라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평안할 때를 떠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와 같은 행동들을 성경은 거짓 맹세라고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본을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방법을 마태복음 6장에서 소개를 합니다. 물론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요청했지요.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세례 요한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나오는 그 주기도문을 가장 모범된 기도문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도 그 주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그런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교육 방법을 따라서 우리도 이제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본을 보이면서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리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역시 1절에 보면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정의를 행하면서 동시에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요한복음을 하면서도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특히 요한은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곧 진리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구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 동행하는 사람인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보면 요한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말씀하지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 여기 보면 진리의 성령. 그래서 성령이 곧 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또한 다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기도하신 내용이죠. 17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진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님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결국은 진리는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의 진리가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이 바로 진리이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리를 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따른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가 쓴 내가 만든 신에 보면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가짜 하나님, 가짜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우리는 1992년 10월 휴거 열풍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벌써 오래됐습니다만은 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라는 그와 같은 보도가 우리나라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9시 뉴스에서도 중계방송을 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10월 28일 되기 전에 그 당의 선교의 대표였던 이장림 씨는 사기죄로 구속이 됐습니다. 2년을 선고받았지만은 항소해가지고 1년으로 줄고 그리고 추징금이 주어졌죠.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당의 선교에는 무려 34억이라는 헌금을 모금을 했습니다. 지금도 34억은 큰 돈이잖아요. 92년도에 제가 3년차 전도사였는데 그때 제 사례비가 25만 원이었어요. 25만 원.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대학 이제 보면 직장인들이 한 달 월급이 50만 원 정도 됐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에 헌금을 얼마나 많이 모았냐면 34억을 모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휴거 될 텐데 뭐 집 갖고 있으면 뭐냐 해가 집 팔아가지고 다 헌금을. 그러나 그때 이 선교회는 어린 아이들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깨끗하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환상을 봤다는 둥,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10월 28일을 딱 못 박아서 예수님이 이때 오십니다. 우리는 휴거됩니다. 그렇게 난리 아닌 난리 목소리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수일 전부터 모여가지고 뭐 했어요? 계속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그때에 거기 빠져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잘못됐느냐?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때와 기한은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은 아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죠.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아버지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지금 사람들은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이 10월 28일 오신다고 했습니다. 거짓말로 다 사람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송아지를 하나님 자리에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가짜들 사이에서 진짜를 골라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지금 힘써서 내가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다 될 수는 없습니다. 1997년부터 한 3년 동안 우리나라에는 이른바 다단계가 엄청나게 유행했습니다. IMF가 터졌잖아요. 그때 다단계, 우리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신월동에 집이 하나 있었는데 다단계 빠져가지고 그 집을 다 날려먹었어요. 저한테도 여러 번 전화 와가지고 목사 이거 하면 돈 벌어 하나만 사.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몇 번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한 번만 와보라고. 완전히 부흥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장면인데 그 홍보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 따로 홀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있고 권사들도 있고 집사들도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주여 삼창은 기본이고,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도록 대단히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어떻습니까? 다단계는 100명이 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다단계 해가지고 돈 번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우리 목사님도 집 하나 팔렸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방언하고 목사가 봐도 대단하다 그랬대요. 근데 뭐 이게 전부 다 사람을 오히려 망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원하는 그런 신앙의 일을 돌이켜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월 우리 교회 설교 주제 제목이 무상을 타파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는, 성경은 우리 어떤 입술의 고백만 가지고 됐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친히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아모스는 아모스 5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아니하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물이 아주 귀합니다. 우물 때문에 전쟁이 나는 전쟁. 물론 우리나라도 농사철 되면 옛날에 보면 모내기 하고 나면 물 때문에 싸우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생수라고 싸우는 게 생수라고.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모스는 바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정의를 행하면서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2026년에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에 이사야가 나서잖아요. 내가 여기 있어 나를 보내소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바로 그 이사야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던 인물이에요. 당시 교회가 성경력이 아닌 것을 가르치는 것을 보고 그는 분명히
잃었었던 것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2026년에 참으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되리라. 이와 같은 결단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